네, 오늘도 수필 한 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청탁을 받아서 쓴 수필인데요.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천사의 딸 전영임. 다리를 잘록거리며 학생용 백팩을 등에 메고 한적한 도로가를 40대 후반쯤 되는 자그만 여자가 걸어가고 있다. 중학교 1학년쯤이나 되었을까.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한 여자아이가 한 걸음 앞서 걷는다. 아이는 맨몸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었고 여자는 자신의 상체보다 더 커 보이는 가방을 힘겹게 등에 메고 아이를 뒤따라가고 있다. 중앙선 건너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. 아이의 걸음에는 투정이 묻었고 여자는 아이의 걸음을 따르려는 조급함이 얹혀 다급하다 못해 몸이 심하게 뒤뚱거렸다.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휘청거리는 걸음에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아슬아슬하다. 그때였다. 까맣게 잊고 있던 오래전의 일이 불각시 소환되어 왔다. 집이 시골이었던 나는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버스로 통학을 하며 다녔다. 새벽 6시 50분 첫 버스를 타려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. 지붕도 없는 컴컴한 샘가에서 바깥 세수를 하고 새벽밥을 먹었다. 늦가을부터는 앞도 잘 안 보이는 안개 자욱한 길을 20여 분은 걸어야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 갈 수 있었다. 버스를 타고도 1시간을 더 가야 시내였다. 또 거기서 20여 분을 걸어 학교에 도착하면 진이 다 빠지곤 했다. 어쩌다 버스가 늦으면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자습 시간에 늦어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야 하는 벌을 서기도 했다. 그 버스를 놓치면 걸어야 했고 2교시가 끝나도 학교에 도착 못할 때도 있었다.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아 다른 아이들보다 작고 약했던 나는 늘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었다. 날마다 18권의 교과서와 공책, 문제지를 넣은 가방은 배가 불룩해 약한 내가 들기에는 턱없이 무거웠다. 지금처럼 등에 매일 수 있는 가방도 없는 때였다.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 팔 힘이 없어 머리에 이고 다니곤 했다.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부터 엄마는 새벽길을 나와 함께 걸어주기 시작했다. 처음 시작은 아마도 내가 늦잠을 자서 뛰어가더라도 버스 시간이 간당간당 했을 때였던 것 같다. 엄마는 나보다 먼저 가방을 챙겨 들고 문 밖을 나섰다.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 겨우 버스를 탔는데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내리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다. 내 가방을 받아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엄마에게 이야기했다. 그때부터 3년 내내 엄마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나와 함께 새벽길을 나서고 저녁길에 돌아왔다. 봄부터 가을까지 들 일을 하고 바로 정류장으로 온 엄마의 모습에서
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. 그러면서도 가방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왜. 이걸 들고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 다니겠노. 진작 알지 못해 미안해 하셨다. 엄마는 어쩌다 들 일이 늦어 일찍 마중을 못 나오시는 날에는 집으로 가는 길 어디쯤에서 만나게 되는데 헐레벌떡 뛰어나와 늦어서 미안하다며 내 가방을 빼앗듯 들어주곤 하셨다. 가끔 그런 엄마가 안 돼 보여 일부러 학교에 책을 몇 권 두고 한 손으로 가방을 달랑 들어 가볍다는 신용을 보이곤 했다. 하지만 책상 하나가 전부였던 그 시절, 책상 안에 책을 보관하기는 한계가 있었다. 매일 달라지는 과목 때문에 책을 두고 다니는 건 쉽지가 않았지만 힘든 엄마를 생각해 옆 친구의 서랍도 빌려가며 책을 두고 다니려 애썼다. 약하게 놓은 내 죄라며 그것마저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리던 엄마와의 인연은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었다. 어른이 되고 나서 더 절실하게 알았다.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를 앞세워 집을 나서고 돌아오던 엄마의 노고가 얼마나 컸었는지를. 농사일로 파김치가 된 몸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엄마의 모습은 늘 무언가에 쫓겨 사는 삶 같았다. 안 와도 된다고,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하고 늘 말씀하시던 엄마.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았고 그만큼 고마움이 컸다. 먼저 살아간 분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익히 알지만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 그 말을 절감하며 살았다. 엄마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천사임에는 틀림없다.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? 나는 아무리 내 아이들에게 잘한다고 해도 엄마의 그 사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매번 느끼며 산다. 98의 나이로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아직도 나를 바라보시는 엄마의 눈빛은 철없는 막내를 보는 애마른 마음이다. 누워라, 쉬어라, 바쁜데 왜 자꾸 오노?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인 걸 알기에 엄마의 그 말씀을 들을 때면 더 가슴이 짠하다.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? 요양원에서 삶의 행간을 넘나들며 어제 오늘도 잘 분간 못하시며 살아가시는 엄마의 시름보다 오늘 내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에 더 마음이 이끌릴 때면 늘 죄송한 마음이다. 나도 내 아이들의 어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어쩌면 그것은 엄마라는 마음의 본능일지도 모른다. 살면서 나는 결코 엄마의 사랑을 갚을 수 없을 것이다. 흉내도 못 낼 것이다. 오로지 희생이 당신의 삶이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엄마의 그 사랑. 나는 천사의 딸이었다. 앞서 걷던 아이가 걸음을 멈춘다.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린다.
뒤따라가는 여자는 아이가 발걸음을 멈춘 사이 나무를 잡은 채 허리를 구부려 오른쪽 무릎을 만진다. 여자와 아이를 지나쳐 오던 나는 차의 속도를 줄이며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보았다. 아이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 여자의 목에 들러주고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여자의 무릎을 주물러주고 있다. 그 사이 그녀는 다시 그 목도리를 벗어 아이에게 둘러주고 아이의 두 볼을 감싸는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간다. 코끝이 시큰해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. 나는 차의 핸들을 돌렸다. 그리고는 마음이 바빠졌다. 이미 오나 불러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다. 나는 지금 나의 천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.